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참 저는 은혜로운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또 주일이죠. 참 은혜로운 해다 저는 생각을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망하기도 했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말렉 군대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 민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인 교회도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목회가 요즘 위기를 만났군,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어려웠지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산적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법이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구분해야 되죠. 그 문제들은 해결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몇 달 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어요. 어디 출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지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고 하나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 성찬의 말씀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참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 깨트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모임이 아니에요. 친족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인종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취미도 아닙니다. 취향도 아닙니다. 성격이나 성품도, 어떤 사람은 화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죽지근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이지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로 묶여졌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갈등이 있고 분쟁과 분열이, 또 싸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말씀이 이 성찬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뭘까?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장 정리를 하고 집 정리를 하다가 부모님의
부모님의 유품을 만났어요.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 부모님의 유품을 보면서 생각나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지. 내가 옛날에 참 엄마한테 못되게 구고 못된 말도 참 많이 했는데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지.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갔는데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여자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좌판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앞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 왜 하필 우리 엄마는 좌판에서 장사를 하실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지요. 기념한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달리셨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핍박했으며 그렇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삼았겠다. 주님께서 죄악된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옛날에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성찬을 나눌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가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뒀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겠지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제가 목소리만 채우면 끝까지 4절까지 부를 수 있는데 더 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같은 자를 안으시고 품으시잖아요.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예수 믿는 자라고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독수리 날개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 오래 참으시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안이 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끝부분에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나는 사도라 받기를 감당받지 못할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2장 1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2장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나오고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이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 100배나 낫다는 말씀에 감사하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로 삼으면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닮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지 하고 불쌍한 마음을 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네 여전히 그 모양이냐?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러시는 거야? 왜 저분의 입술은 저렇게 거칠까? 왜 다른 사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을까? 도대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뭐 이런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기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어다니고 온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뭐라고 합니까? 문제라고 합니까? 아니요. 클 때까지 기다리죠. 클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부모를 보니 클 때가 되었는데도 크지 못한다고 그것을 내 자녀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클 때가 되었어도 크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2023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겪어내 주시고 또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2023년 굿바이, 2024년 축복의 한 해 헬로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약으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